이렇게 다 조별로 모였으니까 조별이 된다. 지역별로 모였으니까 제가 성경 문제를 내면 지역별로 협의를 해서 답을 맞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꼴찌하는 지역이 후반기 내내 밥하는 거예요. 예, 예, 주일밥. 주일날 꼴찌하는 지역이 후반기에 7월부터 12월까지 밥을 하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지역은 딱 한 지역이에요.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가능성 있는 지역은 딱 한 지역이에요. 이경선 집사 왜 째려봐? 흥미진진하지? 자, 7장 피십시오. 7장은 다른 장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7장은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장들은 지금 6장까지의 다른 장들은 바울이 누구를 통해서 1장 보세요. 1장 누구를 통해서 뭐요? 소스테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누구를 통해서요?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이 11절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예? 11절에 누구를 통해서?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 문제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쓰여져 가다가 7장은 1절에 뭐라고요? 예, 그러면 이런 거죠. 이미 어떤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 갔고 고린도 교회에서 답신이 오는 과정에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7장은 구조가 다른 장하고 달리 고린도 교회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선생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길어요. 그죠? 40절까지 있어요. 본문. 그래서 그 질문에 충분하게 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마지막 1절의 마지막 분 읽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은 뭘까요? 질문지는 여기 없어요. 자, 이걸 한번 상의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무슨 질문했을까 바울에게? 아니 상의를 하려니까 자기들끼리 상의를 좀 하시라고요.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어렵지요. 저는 쉬운 문제 안 내요. 니네 똘마니들은 왜 상의를 안 하고 왜 책상에 구멍 내고 있어? 이씨. 고린도 교회가 뭐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흔히 이런 거를 지금 상의하시고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쓰면 망한다 이렇게만 얘기 안 하려고 이제 상의를 해라. 이제. 진짜 쓰면 망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게 뭔 것 같으세요? 우리는 7장을 대답들을 안 해. 상의를 하고 대답을 해. 7장을 우리는 흔히 고린도 교회 질문 그리고 답을 이야기할 때 결혼에 관하여 답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 혹시 제목 써 있는 성경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결혼에 대하여, 결혼에 관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제가 그래서 뭐 써 있는 성경 이런 거 보지 마라, 좀 고민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뭐에 대해서 물었을 것 같으세요? 자꾸 저 너무 막 신비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편하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갖는 아이고, 성도들이 갖는 오해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게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지요? 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성행위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요? 죄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7장은 성경책이 쓰고 있는 것처럼 결혼에 관하여가 아니에요. 7장에 그러면 제목은 뭐겠어요? 성도의 성생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보여지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된 사회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아내를 둘, 셋 둬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회적인 성적인 문화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고 용인하는 태도들이 보이지요. 그 앞에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꾸 생각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7장을 읽으면서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틀 안에서 본문을 읽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소극적이지만 성도의 성생활은 어때야 하는가. 그래서 이 7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적이란 말이 별로 안 좋은데 성경의 가치를 따르는 성생활이에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뭐 학생 인권조례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성적인 방임을 불러오는 거죠.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 얘네들이 아주 흉악한 놈들이에요. 이렇게 착하지가 않아요. 뭘 아냐 권보경. 네 저기 폴더에 막 찌빠구리 이런 거 있지? 가마우지 이런 거 있지? 서쪽새 있어? 웃는 사람 이입남은 뭘 알아보지? 배시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네 노트북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야? 따오기 이런 거. 우리 이런 고민을 잘 안 해요. 그 사실 이제 교회는 이런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명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좀 두리뭉실하지만 7장을 통해서 바울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조심스럽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7장에서 우리가 큐티를 7장을 다 했으니까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성생활은 어때야 된다고요? 예? 왜 이렇게 궁시렁거리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 7장 큐티 하신 분들은 고민해 보셨나요? 우리가 이걸 그냥 결혼에 대하여 이러니까 그런 고민은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뭐지요? 합의해야 된다. 뭐 합의를 했나? 정 집사님하고? 받침 없는 요일. 네, 받침 없는 요일.
그랬더니 남자는 월, 활, 술. 여자는 워, 화, 수, 모. 왜 이렇게 좋아해 공기업 권사님? 그랬대요. 바울이 7장에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발견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하게 결혼에 대하여 이러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렇잖아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예요?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라. 않기 위해서 뭐 해라? 결혼해라. 그래서 7장에서요 결혼은 굉장히 좀 낮게 평가돼요. 우리 결혼 왜 하지요? 개뻥치지 마. 대부분 경제적으로 좀 편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맞벌이 하는 거 좋아하고 맞벌이 할 수 있는 뭐 배우자 찾고 뭐 이러잖아요. 빨래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밥하기 싫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매 맞고 사는 남자는 저런 얘기를 해요. 사랑해서 집에 가면 맞아 그리고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은 이제 산으로 같이 갈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자연이냐 이런 거 할 사람 이제 몇 사람. 정 집사님이 나무집 짓고 이제 우리 같이 7장에서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요, 뭐 삶의 동역자예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혼 왜 해요? 성적인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합니다. 성적인 방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을 이야기하면 만약에 나는 성욕이 없어, 나는 절제할 수 있어 이러면 뭐 안 하면 돼요? 결혼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살아, 혼자 살아.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결혼에 대해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7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바울은 전제를 해요. 누구처럼? 나처럼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뭐가 없다면, 성적인 욕구가 강하지 않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어떤 경건한 여자들이 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했어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막.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뭐 마리아도 아니고 뭐 그런 소리 하면 왜 그래 또 거기. 저희 GMS를 폭파시켜버리듯이 진짜 아주.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장의 도입 부분 서론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7장은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몰랐을 때 7장이 결혼에 대한 가르침이야 이렇게 하고 읽었는데 7장 읽으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냥 7장의 목적은 단지 하나 그거예요. 그죠? 그 결혼이 이게 다야? 이러려고 결혼하는 거야? 그러면 7장의 얘기가 결혼에 대한 거라면 뭐가 끝나면 서로에 대한 성적인 매력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다 이혼해야 돼. 이혼을 바라는 사람이 많네 이쪽에. 여기선 대답이 안 나오는데 이쪽에서 그냥 만장일치로 이혼해야 돼요. 다 조심해야 돼요. 다 이혼해야 돼요. 다 이혼해.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된 채로 성경을 읽으니까 특별히 미혼인 친구들이 이걸 읽고 질문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청년들이 독신으로 사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독신으로 살아야 더 주의 일을 힘있게 하잖아요. 7장에 그 얘기 하잖아요. 결혼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아내 비유 맞춰야 되고 남편 비유 맞춰야 되는데 결혼 안 한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 7장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생각을 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책에도 시퍼렇게 그냥 결혼에 대하여 뭐 이렇게 써놨으니까 뭐 결혼이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7장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욕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예요. 성경에서 이런 거 안 읽혀요. 어? 은사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받지 않은 누구 같은 나 같은 사람은 뭐 해야 돼도 돼? 혼자 살아도 돼. 저게 와 그냥 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걸 뭘로 설명한다고요? 은사라고 설명을 해요. 은사.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 겁니다. 니네들 잘 들어야 돼 이놈 새끼들아.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되나.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그지요? 근데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나는 성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고 막 이런데 배우자는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뭐라고 누가 뭐라고 그래? 어떤 일이 생겨요? 어? 어떤 일이 생겨요? 바람 피어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큐티 안 했구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에? 표현. 큐티 안 했지 실장. 그 방법이 뭐예요? 근데 뭐 안 했다고 낙심할 게 없어. 한 사람들도 어차피 답을 못 하니까. 그 방법이 뭐예요?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답이 뭐예요? 의무를 다해야 돼. 그걸 조금 고상하게 표현을 하자고. 그럼 뭐 타이틀 매치 하냐? 의무방어전 하냐? 그 방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의무를 다하라는 말보다는 좀 고상하잖아. 바울이 조금 더 배운 거야. 우리는 이런 걸 읽으면서도 그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라 이게 아니고 내 몸이 내게 아닌 거예요. 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 몸이 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런 고민을 안 해요. 교회 안에서 이런 고민을 안 한다고. 잘 관리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도 추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 그 파멸시킬 수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재혼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답이지요. 다른 거 다 생각할 필요 없다. 뭐 할 수 없거든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해라. 그러나 내가 그 부분을 잘 통제하고 잘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다면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7장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굉장히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특별히 우리 어른 세대하고 청년 그리고 청소년 세대하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해하는 게 달라요.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지, 현 정부의 노선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신앙생활하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런 고민을 안 해요. 뭐 교육부 시책이니까 뭐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죠. 그런 고민들을 7장을 묵상하면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큐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경건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교회의 성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예수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성적인 혼란함을 야기시키고 교회가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고민 속에 빠져 있고 선생님이 아시는 것처럼 마땅히 치료해야 될 사람들을 치료하지 못하는 이런 사태까지 생겨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2절이 굉장히 추잡한 이야기가 돼버려요. 이런 고민 안 하고 성경 읽으면요 2절이 얼마나 이게 참 속상한 이야기가 돼버리는지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에? 이런 배경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2절만 읽으면 결혼 왜 해요? 아니요, 성욕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 써 있는 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성적인 욕구 만족시키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성의 대상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적인 욕구가 만족되면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혹은 또 상대편이 내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뭐 해야 돼요? 갈라서야지요. 그래서 2절을 읽으면 야 어떻게 목사가 이런 소리를 하냐. 근데 우리는 하도 믿음이 좋으니까 이거 읽으면서도 안 읽은 척, 못 들은 척. 설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어? 못 봤어 나는.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그럼 고민을 안 한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봤어요? 욕망의 도구로 봤어요. 아 진짜 재미없어.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성경이요 거룩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삶의 영역에 적용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고민하는 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2절만 읽으면 굉장히 결혼을 바울이 어떻게 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하게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고 고린도서를 읽어서 바울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을 파괴하는 사람이에요. 비혼주의자예요. 결혼할 필요 없어. 그럼 이런 거잖아요. 아내나 남편 없이 내가 성적인 욕망과 욕구를 다스릴 수 있으면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믿음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하지요? 그런데 바울의 직업은 뭐예요? 선교사잖아요. 에? 이분들이 진짜 햄버거 먹을 땐 그렇게 떠들더니 막 석영에 막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성경 공부할 때는 왜
현대 기독교가 이슬람을 못 이겨요? 거기는 최소 5이야. 결혼만 하면 5이야. 에? 우리 안 낳잖아요. 그럼 바울이 선교사적인 면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결혼해서 많이 낳아야 돼. 그냥 땅에 그냥 충만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힘 닿는 데까지 낳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2절을 읽으면 아이 뭐지? 이 사람 정체가 뭐지? 적어도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질문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어떻게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이면 경건한 척하고 그런 얘기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의 삶 전체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어떤 문제예요? 이 성적인 문제예요. 우리 그런 표현 안 해요. 사회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이나 뭐 다른 사람 훔쳐보는 거나 성추행이나 이런 사건이 왜 생기지요? 가정 안에서 성적인 유대감이 약해지고 성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거든요. 이런 거 읽으면서도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런 얘기 안 하고 그냥 뜬금없는 소리만 하거든요.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딱 하나로 얘기해요. 2절에서 뭐요?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뭐다? 성생활을 위한 거다. 그러니 가정은 어때야 돼요? 7장만 보면 가정은 어때야 돼요? 성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경건이라고 하는 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만이 경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이 7장을 해서 무슨 얘기하냐 하면 부부간의 성생활이 건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 마귀가 틈탄다고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는 일 외에는 뭐 하지 마라? 분방하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도 뭐 안 보이는 거예요. 분방하지 마라. 다른 방 쓰지 마라. 고미자 권사님은 괜찮아요. 거의 뭐 마리아하고 사촌지간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온도 차이 가면서 뭐 다른 방에서 자요 뭐 이런 거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서론부터 이해가 안 되니까 본문을 읽어가면서도 다른 소리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크게요. 시작. 아내는 예, 주인이 다른 거예요. 내 몸에 달린 팔이라고 해서 내 게 아닌 거예요. 이거 내 몸에 달린 다리니까 이거 내 거야. 이거 아닌 거예요. 정말 유시찬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손자들 키우면서 할머니가 그러잖아요. 이 코는 누구 거야?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근데 그놈의 할머니는 왜 지 거래 왜? 그게 왜 지 거야 왜? 에?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분방하지 마라. 왜요? 사단이 틈탄다. 신앙생활, 건강한 영적인 생활이라고 하는 게 기도 많이 하고 무슨 뭐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이래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야,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야하잖아. 뭐가 야해요? 얼마나 좋아서 빨고 할고 그러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네. 나 고만 만져. 나 기도 좀 하게. 에? 뭐 이런 거잖아 얘기가. 근데 우리는 옆에만 오면 막 몸소리가 쳐지는데 무슨 기도한 틈을 얻기 위해서야. 그냥 일상의 삶이 수녀원이고 그냥 수도 사고 뭐 그냥. 왜 종욱이 왜? 네 얘기야? 막 마음이 와서 확 다 그냥? 어? 니네 수련원이야 니네 집? 어?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그다음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가장 강력한 유혹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주 못을 박아요. 6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합의상 분방하는 것도 뭐는 아니에요? 명령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 7절 읽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래서 은사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큐티하면서 중요한 원리로 적용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은사다 이거는. 은사다. 잘 관리해야 되는 거다. 은사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그게 미혹거리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각각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7절이 왜 갑자기 결혼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나? 이래가지고 또 길을 잃어요. 아유. 그러니까 이걸 그냥 7절을 그냥 우리가 직설법으로 쓰면 뭐라고 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욕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성욕이 약하니까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경건하게 이 사람은 은사가 이렇고 저 사람은 은사가 이래 이러니까 이게 왜 갑자기 결혼 얘기하고 이러다가 왜 성령의 은사 얘기하지? 뭐 방언인가 신유인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은사대로 해라. 8절 읽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8절부터 첫 번째 타자가 누구예요? 결혼하지 않은 자와 과부. 여기서 결혼하지 않은 자는요 미혼인 여자가 아니에요. 갔다 오신 분들이에요. 갔다 오신 분들. 그럼 이 여자들을 왜 먼저 쓰겠어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보다 먼저라고 그러나 일단이라고 그러나 뭐 어떤 성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유혹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번 타자로 기록한 거예요. 누구요?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 대해서. 그 뒤에 나중에 처녀들에 대해서가 다시 나와요. 그죠?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지도 결혼을 안 했으면서 어떻게 또 이런 건 썼나?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순서도 참 잘 썼다. 순서도. 우리가 저보고 써라고 했으면 누구 먼저 썼겠어요? 처녀 총각에 대해서 썼을 텐데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에 대해서 써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과부들에게 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런데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막 얘기가 너무 막 불붙듯한데 파이어.
10절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 아내가 있어 그래서 뭐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뭐 이혼하자 뭐 이렇게 막 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마라? 이혼하지 마라. 왜요?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으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안 믿는 남편이고 예수 안 믿는 아내라고 해서 들볶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예수 안 믿는 남편 교회 가자고 막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해라? 화평해라. 화평해라. 화평이라는 단어가 좀 여기서 아리까리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쓰여진다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잘 지내라.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16절 읽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리요. 이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혼하지 말아라.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그 무슨 얘기예요? 결혼했으면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사별했거나 또 이혼했으면 뭐 굳이 애써서 결혼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령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7절 뭐대로? 은사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왜 갑자기 결혼 얘기하다가 할례 무할례 얘기